오늘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 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 절 말씀, 우리가 오늘까지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또 좋습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럼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말씀이죠. 왜냐하면 말씀은 세상에서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쁩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아마 우리 자매님들은 예쁘다, 우아하다, 아름답다, 또 우리 형제님들은 멋있다, 최고다, 그런 말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런 말 참 좋아합니다. 참 멋있다, 우리 목사님 참 좋다, 그런 말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요? 딱 승진이 지금 임박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참 일 참 잘하는데요. 야, 진짜 잘한다, 일. 그런 말 들으면 그 사람은 야, 이번 내가 승진 인사에 내가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연애를 하는 청춘 남녀는 서로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또 듣고 싶을 것입니다. 또 자동차를 고치는 분이 있다면 차를 너무 잘 고쳐서 다른 집에는 못 가겠어요, 라는 그런 말들, 가장 듣고 싶은 말일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정말 실력이 있습니다. 참 잘 가르칩니다, 쉽게. 이런 이야기 등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위치나 그런 직장, 그리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듣고 싶은 말들이 다 다릅니다. 그만큼 사람이 전부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누구나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중요한 말은 없을까요? 몇 명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면서도 그 말을 들으면 기쁨이 되는 그런 말이 여러분 믿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그리고 들으면 가장 기쁨이 되는 말씀일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런 그런 내용. 여기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듣기에 좋고 또 얼마나 들어야 되는 말이면 시작부터 미쁘다. 여러분 미쁘단 말이 뭔 말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미쁘다는 소리가 뭔 소린가 궁금했습니다. 이쁘다? 라는 말일까? 우리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서강이 말한 나이 때, 또 우리 의선이 말한 나이 때, 이 미쁘다는 소리가 이쁘다는 소리인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미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직스럽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음이 가서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쁘다라고 이렇게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말이 믿음직스러운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고 하면서 미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을 강조하면서 이 말이여라는 말로서 또 강조합니다. 이 말이여. 여러분 특별히 이라는 이런 지시대명사를 여러분 쓰여져 있잖아요. 이 지시대명사를 이라는 지시대명사를 붙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꼭 이 말씀을 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쁘다. 정말 믿음직스럽다. 이 미쁘다는 말을 통하여서 이 1장 15절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 말이요. 이 지시대명사 이라는 이 지시대명사를 써서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안 들으면 안 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온갖 달콤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또 자기를 칭찬하는 이야기 또는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 그 위로의 말씀을 사실은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야기는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그 말이 아니라 그런 말들은 사실 우리에게 잠깐의 위로를 줄 수 있고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말들은 영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이 말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쁘다 라는 말로 강조하였고 또 이 말이요, 이 지시대명사 이라는 것을 쓰면서까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이 선포, 이것이 바로 이 복음,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그럼 구체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주님이 이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한 줄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이 한 줄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을 표현하였는데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와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예수님의 임하심만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은 성자 예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공동 사역으로 이루어진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이 말씀의 본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의 메시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외쳤을까요? 첫 번째 의미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임하셨다. 중요한 것은 육신으로 임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죄로부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하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유는 그의 보혈로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즉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은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했다라는 역사입니다. 성경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게 되므로 또 그들이 그 애굽에 종살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풀려났던 역사를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우리에게 종되었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 역사를 일부러 구약 성경은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말씀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살이를 안 해봐서 그 종의 고통을 모릅니다. 그러나 종살이는 비참한 삶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2종, 마귀의 종된 우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애굽왕 바로에게 모세라는 한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록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모세는 누구를 보여주는 인물입니까? 바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비참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실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가 되는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살자라는 것을 단순히 교훈받아서는 안 되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그렇구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듯이
진짜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 모세의 사건을 통하여서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위인전기식으로 읽어요. 야, 우리도 모세처럼 살자.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굉장히 왜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왜곡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가르게 되거든요. 여러분, 또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 제도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희년이 되면,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 놀랍게도 종되었던 모든 사람이 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그 희년의 제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러분, 왜 이 희년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주의 은혜의 해를, 이 은혜의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책을 덮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21절. 오늘 너의 기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 희년을 선포하신, 참 자유를 주신 바로 성자하신 바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제 종으로 있던 우리를 그 마귀의 손에서, 죄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그 누가복음 4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너의 귀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성자 예수님이.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어떤 훌륭하신 어떤 목사님도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첫 번째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두 번째 이 복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셔서 하신 사역은 무엇이냐면 보호하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보호하심인데요. 우리 시편 139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 9절에서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여러분, 그 이외에 수많은 말씀 중에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그런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애롭게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이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셨다. 당신의 보호자는 다른 어떤 세상의 권력자도 아니고 우리의 보호자는 성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얼마나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병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허약해질 것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날로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단순히 강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복을 우리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보면 천사도 죽음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해질지라도, 내가 약해질지라도, 내가 죽음에 임박할지라도,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새 한 마리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내가 먹이고 기를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할렐루야.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자이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님이 이 세상에 임하셨다 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하신 사역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또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로마서 8장 16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늘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내가 무슨 큰죄라도 지으면 나 이러다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확신은 누가 주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게 됨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봐주겠지?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회개한지 모릅니다. 야,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굳은 마음이 많이 있을까? 정말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효자는 그 순종을 억지로 합니까? 그 아버지 사랑이, 그 부모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정말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사역하는데 어느 시제를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광경을 하나 목격했어요. 어떤, 제가 보기에는 연세가 한 70은 돼 보이시더라고요. 60대 후반에서 70. 근데 그 할아버지가 또 할아버지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한 90 몇 세는 돼 보이시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할아버지를, 그 할아버지, 70대 할아버지가 그 90 아버지신 것 같아요. 그 아버지를 업고 가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뭐 휠체어라도 이렇게 구해가지고 모시고 갈 텐데 아들이 아버지를 업고 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너무 그 광경이 참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들어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 사진을 잊어버렸는데 옛날 핸드폰이라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저분은 참 효자다. 근데 그분의 얼굴에 짜증이 나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아직도 늘 이렇게 업고 다녀야 되나? 그랬겠습니까? 정말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참 사랑을 베푼 아버지였겠구나. 얼마나 존경스럽고 좋으면 그 아들이 할아버지 된, 그 노인 된 그 아버지를 업고 다니실까? 저도 그런 효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데 기쁨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고, 어떠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일지라도, 혹은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이나 또한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낙심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사역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임해야 돼요. 그러면 당신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감사할 수 있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세상의 법, 세상의 그런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가장 아름다운 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육신으로 임하셨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첫 번째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아버지로 오셨다. 아버지는요, 아들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바라기를 이 복음의 메시지에 아멘하여 이 복음이 나의 귀에 들리었기를 바라고 이 복음대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죄인이 누구일까요? 이 본문에 나온 죄인이 누구일까요? 즉,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죄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살인자도 들어야 되고, 간음한 자도 들어야 되고, 세리도 들어야 되고, 창녀도 들어야 되고, 사기꾼도 들어야 되고, 그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도 들어야 되고, 내 옆집에 있는 아저씨도 들어야 되고,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무슨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은 죄로 더러운 옷을,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냄새나는 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그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은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선한 일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전히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천주교, 옛날에 김수환, 맞죠? 김수환 추기경. 그분이 살아있었을 때 제가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추기경님, 굉장히 영적인 질문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공영방송에서 인터뷰하는 인터뷰였는데, 그러니까 그때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또 바른 말을 하네. 근데 이게 바로 천주교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틀린 겁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붙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을 가장 모욕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역시 천주교는 틀려먹었구나.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이 했다라는 것은 지금 한국 천주교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주교는 왕이단입니다.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관대해요. 마치 천주교도를 다니면 천국 갈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 중에 이단이 천주교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천주교를 굉장히 옹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신천지에 대해서는 안 그러잖아요. 똑같은 종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믿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은 고집을 부리고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저주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죄인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럼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오늘 방금 앞에서 살펴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이미 믿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은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복음의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바울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 중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내가 바로 나도 이 말을 들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표현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지금 예수 믿는 이후에는 나는 괴수가 아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현재형으로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연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아직까지 죄인이라고 자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복음의 메시지, 성자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아버지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믿었다고 하여서 이제는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이제 다른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이 죄인이다. 이 복음의 말을 들어야 되는, 지금도 들어야 되고 내일도 들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 무용론자들이 참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머리가 커져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교만해진지 아세요?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만해진지 아세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만큼 복음의 진리를 아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잘 알까요? 아니면 이 김식 목사가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있게 깨달았을까요?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겠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의 말을 들어야 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교만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복음의 진리를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 십자가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고개를 드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고개를 드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입니다.
고개를 들었던 사람들은 네가 예수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라고 외치는 그들입니다. 복음을 안다라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성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령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지를 알아야지만이 겸손해지며,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래서 나도 교만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거절할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과연 당신이 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누가 이 복음의 말을 거절할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6장부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역사를, 그 설교를 우리가 들을 텐데, 그 설교가 다 끝났을 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왜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복음 메시지는 바로 모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서 시몬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시몬이라는 할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참 이 시몬이라는 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는데 성경은 그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이다.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0절에서 32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을 기다린 사람이고 그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되냐면 예수를 보아야 됩니다. 그 시몬 할아버지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어둠인 우리를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우리는 절대 발광체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만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되는 가슴 뛰는 이름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들어야 되는 아름다운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마지막까지 들어야 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머물기를,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여, 이 복음을 매 순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